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꽃이 만발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지으신 그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느냐. 이와 같은 일이라 함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성경을 가르치시는 것들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들 한마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었던 권위적인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2절에 보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전제는 자기들이 받은 권위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자기들은 대제사장, 또 서기관, 종교 지도자 혹은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의 지도자들로부터 임명받은, 부여받은 그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탁월한 영성을 바탕으로 인정받았다면 다행일 텐데 대부분은 가문에 의해서 또 큰 돈을 주고 산 권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뭔가 잘 보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권위를 받아서 하는 역할처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자기들처럼 누군가에게 권위를 받고 일하는지 나에게 말하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4절.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은 이유로 침례 요한을 공격했어요. 그 권위를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요한을 보면서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공격,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하느냐. 근데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라면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에게 받은 권위라면 그러면 너희들처럼 왜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중, 어떻게 대답해도 몰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신 거죠. 예수님을 우리는 왜 따릅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권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으시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날마다 주시는데 그와 같은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왜 이 권위 아래 순종해야 하지? 의문이 들 때도 있고 가끔씩은 이해되지 않아 짜증나는 날도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르기에는 우리의 지적인 한계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따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제 저희 마음이만한 나이 아이들이 어떤 부모 혹은 선생님 이런 권위자들의 명령 또 시키는 것들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배워야 할 나이잖아요. 근데 요즘 그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에게 존중한다는 의미로 자꾸 뭔가 설명을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사탕을 먹지 말아야 해. 아침에 밥 먹기 전에는 사탕을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질문한다는 거죠. 왜 안 돼? 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요즘 엄마 아빠들은 아이를 존중한다. 인격을 꺾지 않는다는 명분 아래 뭐 자꾸 설명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뭐 사탕을 먼저 먹으면 배가 안 고파져가지고 밥을 안 먹게 되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권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정해놓은 권위를 설명 없이도 따를 수 있도록 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아이의 그 자존심을 꺾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들은 권위자의 어떤 정해놓은 룰 안에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때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설명도 해줘야 되겠지만 모든 일에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권위의 위치가 부모에게서 아이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건 그렇게 하는 거야. 너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줄 때 아이들은 그걸 기분 나쁘게 받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룰로서 그게 잡혀간다는 겁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정해놓은 도덕적 상식의 수준의 법들은 설명 없이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란 아이들, 늘 뭔가를 설명받아야 하고 이해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었던 아이들은요, 오히려 세상에 나가면 적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회사 가면 직장 상사가 뭐 시키잖아요. 그러면 늘 누군가 설명해 주던 아이들은 그때도 물을 거예요. 왜 이거 해야 합니까? 이거 왜 제가 해야 되는 일이죠?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권위자에 대한 무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정해놓은 룰이 박살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룰이, 모든 권위가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모, 이런 우리 인생에 꼭 따라야 되는 권위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명 없이도 따를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어디로부턴가 따지는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따르며 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설명해 주셔도 결국은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거죠. 맹신이 아니라, 맹종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인정함으로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십니다. 9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관리할 농부들을 고용했습니다.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농부들의 권위는 누가 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준 거예요. 그런데 오래 있다가 새 소출을 얼마를 가져올 또 다른 종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때리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죽여요. 심지어 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는데 농부들이 뭐라 말합니까? 14절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자,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딱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재화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살아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 청지기일 뿐인데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분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권위자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죽여버려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으로 삼자 욕심을 부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질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그분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농부들처럼 악한 종들이 될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지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네,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그 권위를 맡은 농부로서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사명이 있는 농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교회에게 주신 그 복음을 기독교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시작된 초대교회로 이 복음의 권위를 넘겨주셨죠. 그 교회가 한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다가 또 이 유럽 전체가 종교화되면서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교황,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와 같아졌다라고 말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또 그 권위를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개신교, 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개신교로 이 복음의 권위를 넘겨주셨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래요. 지금 개신교는 괜찮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주님께서 그렇게 넘겨주신 또 다른 포도원 지기들을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권위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 개인은 어떤가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지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만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방종하는 삶을 멈추지 않으면 주님은 그 복음의 권위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넘기실 거예요.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멸망하던 조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성장시키시고 발전시켜 살려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승리였고 복음으로 인한 이 한국사, 근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빈부의 격차는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육 분야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종교 편향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부터 이 땅의 복음의 권위는 점점 사그러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가능케 했던 복음의 권위가 촛대가 옮겨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본 교회, 정말 다시 하나님의 본질을 세우는, 본질에 집중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이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을 늘 갖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붙들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최선을 다해서 경작하고 경영하여서 선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권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보리라 결단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고 오늘도 불의한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린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선한 농부로서 맡겨주신 포도원 모든 밭들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경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었음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린 포도원 주인을 잃어버린 방종한 농부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모든 시간, 물질, 재화 모두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경영하며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가꾸어가는 선한 청지기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